오늘은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6장을 지금 제가 봤을 때 오늘 6장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총 6장이 4번이죠. 보통 다른 거는 두 번에 끝났는데 왜 6장이 이렇게 내용이 많냐 할 때 제가 그랬죠. 성경에 먹는 이야기 다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시한 이야기, 사람의 시 이야기 이런 거 다 여기 들어와야 되거든요. 결국 성경책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요. 66권의 성경책이. 그거를 먹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국 그 먹는 이야기는 내 이야기고 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이제 그 말이 오늘 나오게 되죠. 내 육을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못 먹죠. 어떻게 먹어. 식인종도 아닌데. 맞잖아요. 여러분은 식인종이에요. 어떻게 보면 육을 먹었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된다. 거짓말이죠. 이해가 된다는 게. 이거는 이해를 넘어선 은혜도 되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 6장, 7장에서 은혜를 배워야 되거든요. 은혜를 우린 너무나 값없이 싸게 해줬어요. 싸게 가르쳤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은혜죠.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곱씹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노아에게 제일 먼저 사용된 그 은혜라는 단어가 여호와의 눈에 쏙 들어온 거거든요. 여호와의 눈에 쏙 들어온 게 은혜인데 그럼 여호와의 눈에 쏙 들어온 게 우리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걸 알아야만 은혜가 되는데 그걸 모르고 은혜를 갖다가 그냥 모든 게 은혜가 돼버렸어요. 그죠? 생일날도 은혜, 태어난 것도 은혜, 상을 받으면 은혜, 축구선수는 골을 넣으면 또 은혜. 하여튼 안 갖다 붙이는 데가 없어요. 은혜라는 게. 그렇게 싸구려가 돼버렸으니 성경 읽기가 안 되죠. 근데 우리가 보는 방식대로 성경을 읽게 되면은 이게 은혜구나. 어떻게 사람이 육을 먹어? 근데 광야에서 먹은 게 예수의 육을 먹은 게 맞잖아요. 광야에서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게 예수의 육을 먹었거든요. 살을. 분명히 그들은 먹었어요. 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아들들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제2의 사람들로. 우리는 그렇게 신명기에서 읽었다고요. 신명기를.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도 주기도문과 연결이 되는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주기도문도 인정하고 시험 받을 때 8장을 인용해서 시험을 이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먹는 이야기. 떡으로 마늘을 먹게 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결국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그 내용으로 오게 되고 오늘 내용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그 떡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확실해지는 거고 그 말씀의 내용이 예수의 살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살을 이제 먹으라는 장면까지 오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요. 왜? 예수를 알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인 걸 알기 때문에 엄마도 알고 아버지도 안다. 그렇게 본문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아는 게 뭐예요? 선무당이 돼가지고 다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는 게. 왜? 땅의 것으로 땅의 지식으로 자기가 보고 확인한 거 가지고 안다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은요.
맞죠? 과학도 그렇고 모든 학문의 근거는 다 그런 식으로 절차가 밟아지죠. 근데 하늘의 공식은 그게 아니에요. 땅은 무조건 가짜예요. 상징으로 끝난다는 거죠. 진짜가 상징을 완성해 줘야만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런 우리 차서를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지금까지 창세기로부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같이 나눔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이제 그래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저자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청중들이 말을 빌려서 청중들이 저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 그래서 나는 이다가 지금 설명이 된 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야 라고. 그것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 자,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이 단어가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자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뭐예요? 땅의 관점이 아니고 하늘의 관점으로 읽어야 돼. 이 힌트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고 이 대화는 역사적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에게 뭐로 읽으라? 이거 너네들이 아는 그런 상식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늘의 이야기야 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죠. 이건 보통 점프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점프해봐야 뭐 1m, 2m, 뭐 짱떼죽기 하기 한 8m까지 가나요? 9m까지 가나? 뭐 그 정도에서 멈추는데 뭐 비행기 타고 올라가 봐야 얼마 올라가요? 인간이? 뭐 3만 피트? 4만 정도 올라갑니까? 그리고 이제 로켓도 쌓아 올리면 달까지 간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하늘 간 거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그런 하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왜? 진리가 있는 곳, 진리인 곳을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진리인 곳 그 하늘이 지금 설명되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거기서 온 떡이 있다니까. 하늘에서 온 그 떡이 나를 먹으라고 이야기하니까 오늘 이야기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가장 쉬운 이야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 때문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긴다니까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요. 앞에서도 떠나갔지만 계속 모여들고 떠나가고 하는 게 어떤 건지 구약 역사가 계속 그걸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죠. 떠나가지만 하나님이 손을 놔줘야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자기들이 떠났지만 하나님이 손을 안 놓으면 떠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악수래가 이런 악수죠. 이런 악수. 나는 놔요 분명히. 나는 떠나갔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안 놔요. 이게 구원의 계획의 예정이잖아요. 하늘의 뜻이잖아요. 이게. 맞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객관적 구원에 관한 이야기고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적용되는 거잖아요. 이 믿음에 참여하게 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본문을 한번 봅시다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자, 이제 여러분 일단 한번 35절을 한 번 더 상기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이제 나는 뭐다?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이미. 그리고 29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32절 오면은 이걸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래서 그 참떡이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야 라고 알아먹었다니까 청중들이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가 막 수군거려요. 교회의 수준이 이 정도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교회의 수준이 막 수군거리면 좋겠어.
이게 진리냐 아니냐 좀 이렇게 막 수군거리고 막 그냥 좀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없다는 거야. 오늘날 교회는. 종교는 이런 게 일어나면 큰일 나죠. 분산되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교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분쟁이 일어나야 돼. 뭐 때문에? 진리의 말 때문에. 그게 기회가 주어지는 건 거거든요. 이들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있다니까요. 이들이 떠나갔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거예요? 간접적 경험을 해주는 거고 이 청중들을 통해서 야 이런 메시지였구나 하는 걸 확인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여러분 수군거리는 내용이 여기만 있겠어요? 공감복음서의 모든 내용이 수군거리는 내용이죠. 그쵸? 그 군중들이 계속 따라다니고 그 군중들 속에서 제사장이 보낸 무리가 있고 뭐 각자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또 말쟁이가 있을 것이고 주동자가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구약 성경의 모습이잖아요. 구약 성경도 수군거리기 때니까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에게 변화산에 와갖고 그 수군거리는 내용이 종합 내용이에요. 당신 언제 죽냐고. 맞죠? 당신 언제 죽냐고. 빨리 죽어야 이 수군거리는 내용이 끝날 거 아니냐고. 우린 이걸 믿고 있는데 이거 완성돼야 되지 않느냐고 요구하는 거. 그런 수군거림으로도 들려야 된다는 거지. 이 수군거림이. 자,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자, 걸렸죠. 요셉의 아들이라는 게 걸렸어요. 그럼 우리 한번 봅시다. 여기서 왜 성경 저자가 요셉의 아들이라는 걸 사용할까요? 그럼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이 딱 들어옵니까? 제가 그랬죠. 성경에 신구약에서 한 번씩이라도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그 구약의 내용이 있는 사람을 쫓아가야 돼요. 꼭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게 습관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그럼 보세요. 실제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죠. 베냐민하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낳잖아요. 그쵸 요셉이. 그죠? 네. 그 아들 낳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성경에. 네. 그러면은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낳는 이야기나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는 이야기나 여러분 같은 내용으로 들립니까? 그 내용이? 그게 여러분 같은 내용으로 니코디가 복선이 돼줘야 돼요. 요셉의 구약의 그 이야기가 상징이고 그리고 이 신약의 요셉이 그 상징을 완성하는 요셉이라니까요. 그래서 요셉이 요한복음 가면 이제 끝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장례식장에 무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또 나와요. 요셉이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스토리를 예수로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지 상징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그래서 무토가 완전히 끝나요. 여러분. 무토가 그렇게 요셉 이야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연결을 시켜보세요. 요셉의 이야기를 그 예수의 장사 지내는 무덤의 그 이야기까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가져와서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요셉 이야기가 결국은 예수의 이야기에서 끝이 나네. 이게 이해가 되시고 깨달아지게 되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아는 게 어디서 멈췄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읽기도 이렇게 끝나죠? 어디서 끝나요? 이거 요셉의 아들인데 예수는? 역사적 예수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 예수는 이렇게 끝내요. 땅의 예수는 이 정도지? 요셉의 아들이었어? 목수의 아들이네? 갈릴리 출신이네? 베들레헴은 언급도 못해요. 왜? 다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부모만 아는 거야. 부모만.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말은 쓸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죠. 추적자들이 있다고. 계속 나이를 먹어도. 응? 그런 관계 때문에 이제
아,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래서 역사적 예수, 표피적 예수, 눈에 보이는 예수가 어떤 건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이들은. 맞죠? 구약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의 요셉으로 끝나게 되면은 신약의 요셉도 모르고 결국 무덤을 제공하고 그것을 장사 지내게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덤에 나오는 그 이야기 요한복음 가면 두 사람이 언급이 돼. 니고데모하고 요셉하고. 왜 마지막에 가서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고 요셉이 등장을 하는지 요한복음 왜 그런 설정을 가지고 갔는지 고심해 보셔야 돼요. 곱씹어야 돼요. 그러면요 성경이 어떻게 완료됐는지를 두 증인이 끝내는 거예요. 두 증인이. 역사적 속에서 크로노스 속에서 정말 완료됐구나. 요셉의 이야기가. 그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게 확인이 되게 되면은 지금 나오는 떡 이야기도 아 요셉의 아들 예수가 끝내는 이야기가 돼야 맞구나라는 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꿈이 뭐예요? 여러분 요셉이가 바로가 꾼 꿈은 똑같은 꿈이에요. 근데 바로의 꿈도 결국 뭐예요? 먹는 이야기잖아요. 먹는 이야기. 어떤 걸 먹느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흉년에게 잡혀서 결국은 완료되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우리는 그걸 나쁜 걸로 봤지만 나쁜 게 아니라 옛것이 새것이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우리는 봤단 말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떻게 섬기는지 그런 원리로 그걸 보게 되면은 지금 요셉의 아들 예수가 누군지 이들이 아는 게 정상이죠. 땅의 수준이니까. 그래서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그래요. 맞죠? 부모를 알죠. 근데 어디까지 못 올라가요? 어디까지요? 하늘로 하늘에서 니코를 먹고.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다 어디서 끝나요, 사람들이? 부모를 아는 부모를 아는 데까지 해서 끝나는 게 모든 사람들 성경 읽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경 읽기는 다 여기서 끝나. 그러면서도 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 아이러니죠, 그죠? 아이러니예요. 정말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셉의 아들 이야기네? 이렇게 사람들이 결론을 가져가 버리니까. 근데 요셉의 아들이 말이 뭐예요? 내가 산독이야. 나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못 믿는 거야, 그거를. 왜? 땅의 관점에서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땅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 그러니까 이 질문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한 질문인데 너무 고마운 질문이에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질문을 다시 할 수 있고 이 질문에 답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그러니 성경 읽기 하는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공관복음서와 달리 읽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공개를 하는데 공관복음서는 은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까지도 어떻게 은닉시켜버리는 게 공관복음서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 질문을 통해서 공개해버려요. 그냥. 맞죠? 공개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5장, 6장은요. 전부 공개하는 거예요. 감춰져 있던 거를.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린대요. 자기에게 오는 자. 그건 지금 누군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죠. 자기 이야기를 여러분 들리니까 예수가 하는 말대로 지금 예수가 요 말대로 자기가 돼야 안 돼요? 돼요. 자기 이야기라니까요. 이 이야기가 지금 자기 이야기.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차서를 지금 이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그래요. 맞죠? 본인이 살아나야죠. 본인이 예수에서, 이들이 아는 예수에서 뭘로 와야 돼요? 그리스도로 와야죠. 당연히. 그리스도로 왔는데 예수 옷 입고 있으니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수군거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나야죠. 그래서 살린다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살아나면 그 온 사람들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지막 날이, 그러니까 마지막 날 빨리 정리돼야 돼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마지막 날 그러면은 우주의 종말이 아니고 성경의 마지막 날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날을 마지막 날 그래요. 그리고 성령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게 되면 그걸 마지막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속 나에게 다가오는 순간 내가 종말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종말이에요. 성경 66권은 종말로 완성돼 있다니까요. 시제만 다르게 되는 거예요. 미완료로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미완료로. 그러면 내가 완료시키면 뭐가 완료되는 거예요? 현재 완료가 끝난 거예요. 그 종말이 내게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은 종말이에요. 그냥 종말. 근데 내가 고백을 안 하든 복음이 내게 딱 들어와서 전파가 되는 순간이면 그 사람은 그냥 종말이 일어난 거예요. 믿든 안 믿든 간에.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이 이해가, 이 44절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버지가 이끄는 자가 누굽니까? 객관적인. 객관적 예수죠. 그게 아버지 뜻대로 와서 이끌어졌잖아요. 그죠? 나를 이끈다고 먼저 넣지 마세요, 여러분. 나를 집어넣으면 성경 읽기에서 실 반밖에 못 읽어요, 여러분. 반도 못 읽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들어가면 안 되고 이 말 속에, 예수의 말 속에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완료하고 있는지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하늘에부터 와서 이끌림을 받고 그 이끌림으로 마지막 날 어떻게 해요? 살아난다는 이야기예요. 맞죠? 예수가 너희가 본 그 예수, 너희가 아는 요셉의 아들이 요셉의 아들로 끝나지 않아. 요셉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 아니야 라고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맞죠? 그래서 선지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선지서가 있는 거는 이걸 갖다가 합당화시켜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다 선지자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겠어요? 자,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분들 선지자 아니에요? 참 선지자 아니면 거짓 선지자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오늘날 교회의 메신저들이 설교하는 분들이 본인들이 옛적인 말을 하면은 거짓 선지자고 새 언약을 이야기하면 하나를 이야기하면 두 이야기를 그러면 그 사람은 참 선지자겠죠. 맞잖아요. 구약에 머물러서 이야기하면은 거짓 선지자죠. 새 언약으로 오지 못하면은. 그래서 구약 성경 자체 내에서 선지서에 보면 참 선지자가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열왕기 상하에 보면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그거 왜 나오겠어요, 그 사람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야기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고, 맞죠? 내용이 그렇잖아요, 표피적 내용이. 근데 전쟁이 일어나서 너희가 망하니까 빨리 준비하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불순종하니까 그 메시지를
아니다 이거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되고, 이게 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참 선지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옛것에 머무는 거와, 여러분 옛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새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옛것에 머물면 거짓 선지자, 새 것까지 오면은 참 선지자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읽는 방법을 하나 얻으신 거예요. 아,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머물러 있으면은 옛것,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 이런 데 머무르면 뭐예요? 전부 다 거짓말쟁이가 된다니까. 그리스도로 와야 된다니까요. 이 이야기가.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다니까요. 이 개념이 정리가 되시면. 그래서 선지자 그래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가 왔잖아요. 마지막 선지자. 누구요? 예수잖아요. 예수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선지자의 말을,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공감복음서는 전부 다 뭐예요? 선지자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옛 선지자들의 말을 참 선지자가 와서 진리로 새롭게 바꿔놓는 일을 하는 게 공감복음서죠. 이 선지자도 결국 누구 이야기에 그러니까 예수 이야기라니까요. 이 선지자도 다 가르침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공감복음서 읽은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르침을 받았다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되어서 이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공감복음서를 잘 읽으면은 자 예수께 와요 안 와요? 와요. 오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24장이 정확하게 오는 내용이잖아요. 예수에게로. 십자가의 스타로스의 사건이 일어난 거를 보고서 두 명의 제자가 다른 지방으로 가고 있네. 엠마오로. 그들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참 내용으로 인도해 주잖아요. 선지자가 말을 과거에 가리킨 그 내용과 부활하고 가리킨 내용이 다르게 누가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떠나가고 보이지 않더라 그래요. 거기서 누가복음에서. 그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눈이 밝아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보게 되잖아요. 그 내용과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왁구가 맞아가는가를 보실 수 있으면은 지금 이게 공감복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맞죠? 그러니까 내가 그랬죠.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라고. 천국을 자기들 어떻게 가? 누구만 갈 수 있어요? 아들만 간다니까. 아들만. 거기서 왔기 때문에 천국을 알지. 땅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영이 돼가지고 거길 가?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거짓말쟁이들이 천국 갔다고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들은 영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단지 뭐예요? 샤머니즘 속에서 자기의 신비로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육이 영을 봤다고. 샤머니즘은 육이 영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영이 영을 봐야 되는데 육이 영을 보면 뭐 어떤 거고? 가짜죠. 이 말은 어떤 거예요? 나밖에 영에 대해서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 참 선지자는 나야 라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구약에 말하는 그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왜? 내가 와야만 그들의 말이 참이 돼. 이 얘기라니까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예수가 안 오면은, 예수가 이 말을 안 하면은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다 거짓말쟁이. 하나님 자신도 거짓말쟁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보고 온 자, 그리고 자기가 또 가고, 그게 완료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보고 왔다? 아버지를 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14장 가면 알듯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니까 뭐라 그래? 야, 나를 본 거잖아. 맞죠? 나를 본 게 본 거잖아.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요, 예수가.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러면 그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신비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이성적으로 알려고 하고 이성적으로 깨달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언급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을 언급하는 순간 하늘은 가짜가 된다니까. 왜? 땅의 멀로 표현됐기 때문에요. 이 말을 못 알아먹어요. 너무 쉽게 하늘을 표현해요. 천국을 표현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아껴야 돼요. 그 말을 아끼고 뭐 죽기 전에 한 번 이야기하면 딱 맞을 것 같아. 죽기 전에 내가 천국을 살았다. 그 전에 천국 살았다 그러면은 저 미쳤다 그러지. 맞잖아요. 지금 미쳤지 저거. 천국을 어떻게 살아 땅에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 안 되는 걸 지금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표현에 있어서 아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돼. 그래야 미쳤다는 소리를 안 듣는다니까. 그래야 사람답게 산다니까요. 예수처럼 이 말을 하면은 뭐라 그래요? 다 저는 미쳤다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노고스가 함께 있다. 그리고 육신이 왔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있었다. 지금 요 단계를 그대로 밟아야 안 밟아요? 밟고 있어요. 지금 본문이요. 계속 요 절차를 따르고 있다니까, 이 순서를요.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어떤 걸요? 자기가 아버지께를 보고 왔다. 그리고 난 아버지의 말을 했다. 난 아버지가 말한 대로 내가 이제 죽을 거야. 그래서 난 하늘로 갈 거야. 요 이야기를 뭐예요? 예? 믿는 자는 뭐 한다고요? 영생을 가졌다 그래요. 그러면 이 시제는 무슨 시제입니까? 이 시제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세 가지의 시제가 다 나왔다 그랬잖아요. 예? 구원에 관한, 예?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시제가 다 나왔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또 뭐라 그래 사람들이? 요거는 가졌나니 영생을 그러면 현재가 되네. 과거에서 현재로 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예? 그쵸. 현재가 된 거죠. 그쵸. 현재가 된 거죠. 그죠? 현재가. 그러면 자기가 그리스도가 된 이야기죠. 그죠? 네. 자기가 그리스도가 된 이야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야기라니까요. 왜 가졌다 그래요? 내가 곧 뭐다? 생명의 떡이니라. 그래서 자기가 완료가 되니까, 현재로 완료가 되니까 나를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의 떡이야. 그럼 생명의 떡이라는 거를 알아먹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생. 예. 그러면은 셋째 날, 창세기 1장의 그 셋째 날에 시작된 이야기들, 먹는 이야기. 거기에서 먹는 이야기가 처음 시작됐으니까요. 그래서 먹는 걸 주죠. 그죠? 물고기들에게, 짐승들에게, 사람들에게 먹는 이야기 해줘. 이거 먹으라고. 이거 먹고 살라고.
그게 강야의 만나가 됐고, 그죠? 그게 강야의 만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된 거고. 성경은 이런 복선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 복선을 가져와 가지고 결론을 내려고 해요. 내가 산 떡이니까 다 먹어.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러면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나를 먹으면 완료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그죠? 했잖아요. 여러분이 5장에서 너희들이 성경을 묵상하는데 5장 39절이 그런 얘기잖아요.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 아니야. 모세와 선지자가. 구약이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 아니야. 그 이야기를 지금 뭘로 끝내버려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자, 여러분 생명의 떡 먹어요 이제? 먹었습니까? 예. 네, 먹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들의 질문을 통해서 지금 예수가 무슨 말을 해줘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요셉의 아들 요셉 정도로 읽으면 안 되지. 그건 구약에서 읽는 방법이야. 그건 그냥 상징을 오게 하는, 상징이 실체로 오게 하는 이야기였어. 그러면 내가 실체로 왔잖아. 난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까. 지금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죠? 요셉도 누구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있는 요셉이에요. 그죠? 야곱의 아들 그 요셉은 그런 거라고. 그가 아들이에요. 그쵸? 야곱에게는, 맞잖아요. 장자니까요. 요셉이. 그 장자가, 신약에 오니까, 요셉으로 또 등장을 해서 예수를 낳는 아버지가 되네? 근데 개입을 못해. 왜? 땅의 걸로는 개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와야 돼요. 그 예수는. 그래서 아버지는 있는데 개입을 못해. 정자를 못 줘. 이게 신비해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씨를 못 주냐 하면은 그 사람 자체가 상징이기 때문에 씨를 안 가지고 있다니까. 요셉도 단지 상징이라니까요.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하는 상징. 그래서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가 태어나는 거예요. 마리아 몸에서요. 이게 신비죠. 구약이 어떻게 신약으로 넘어오는가를 설명하는 장면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구약이 상징으로 쓰는 역할을 하지만 신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신은 하늘로부터 와야 된다니까요. 왜? 구약 이야기는 시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시에 대한 상징이라니까요. 비유고. 그래서 예수가 그 비유를 자기가 말하는 그 말을 먹음으로 그걸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는 하늘로부터 왔고 하늘로부터 온 말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일을 하니까 논리적으로 어때요?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성립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논리 속에서 성립이 된다니까요. 그 성립된 내용을 믿으면은 생명을 얻는 거죠. 영생을 얻는 거죠. 네가 생명의 떡이야. 그러니 구약의 말이 예수에게 싹 들어온 게 되고, 그죠? 그 말이 다시 예수가 내놓으니까 그 내놓는 것들이 다 뭐예요? 생명의 떡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미 예수가. 하나님이 하나님 보낸 자를 믿는 게 일이야. 너네는 그거밖에 없어.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말을 했으니까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면 돼요. 자기가 산떡이라 그러면은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산떡이야? 이런 질문이 먼저 나와야 되죠. 구약을 읽었으니까 당연히 나와야죠.
공관복음서를 읽었으니까. 근데 그 당연한 걸 어떻게 해요? 믿음은 초월한다니까. 그 당연한 거를. 그 당연한 질문을 초월해야만 되는 게 요한복음의 성경 읽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 개념, 뭐 철학, 세계관, 뭐 과학 이걸 뛰어넘어야만 하늘을 볼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 가지고 보려고 하니까 안 되죠. 성경 읽기 그걸로 했다니까 우리가요. 그런 식으로 성경 읽는 거 아니에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맞죠? 그래서 죽었다니까요. 이들이 상징이었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진짜면 안 죽죠. 상징이기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왜 죽겠어요? 영생을 가진 자인데 왜 죽겠어요? 상징이라. 예,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타로스를 중심해서 구약이 상징이고 신약의 성도들이 상징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완료가 돼서 그리스도가 된 그 내용을 결국은 완벽한 무투가 되어 있는 그 상징이 예수가 양쪽을 다 어떻게 해요? 다 가져가는 거예요. 양쪽을. 그래서 히브리서의 그 11장의 그 믿음이 양쪽에 있는 거예요. 양쪽에. 이걸 중심으로,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되면 오늘 본문이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지금 상징으로 있네? 우린 실체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를 뭘로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실체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 있으면 실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있으면 예수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 야, 임마, 너 요셉의 아들이야. 이 말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 영이야 라고 말을 하면, 야, 너네 아버지가 있고 너가 어디서 살아내는지 내가 아는데 네 주민등록증상에 다 있는데 너 왜 거짓말해 이런다니까 땅에서는. 맞죠? 맞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나 영의 사람이야, 난 영이야, 나는 보이지 않아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상징이라니까. 육신이 있는 동안은, 그러니까 육신이 있는 동안은 뭐다? 상징이에요, 여러분. 암만 내가 고집을, 맞아요, 내가 고집 부리는 거 맞는다니까. 근데 그거는 그 믿음이야. 그냥 그 믿음. 그 믿음을 달리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무슨 내가 뭐 신이다, 영이다, 뭐 나 다 됐어 이런 말 이제는 안 써도 돼요. 땅에서는요. 땅에서는 이런 표현도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이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 즐겁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단지 그 살고 누리는 것이 그 땅의 것을 하늘로 인지하는 게 어떤 복인지 알고 사는 거 복이죠. 육을 가졌어도. 그런 차이점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교회처럼 도덕윤리를 말한다면 도덕윤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거짓말을 해야 되고 속임수를 써야 되겠죠. 맞잖아요. 사람들에게 안 들리려면은. 근데 우리는 그런 책임감은 없어요. 왜? 성경은 그런 도덕윤리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산떡, 만나를 먹었는데 죽었다. 이 이야기는, 예수가 왜 죽는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때니까요. 육신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육신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 만약에 여러분 이 강야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그러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말과
왜 샌드위치 기법으로 49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왜 샌드위치로 들어가 있는지? 이게 구약에 만나 먹은 사람으로 끝나면 이 이야기가 읽어져요, 안 읽어져요? 아니, 안 읽어져요, 여러분. 이, 이, 이 49절 내용은 결국 구약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자기도 어떻게 예수의 요셉의 아들이라는 흔적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맞죠? 예.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이라는 흔적이 사라지는 내용이니까 이 내용이요. 구약을 이렇게 완료시킨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50절 이야기가 맞아떨어진다니까요. 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라. 맞죠? 왜? 죽었으니까. 누가? 사람이 하는 그 인자 예수. 요셉의 아들이 죽었대니까. 그 떡을 먹고 죽었대니까. 만나를 먹고. 맞죠? 예. 여러분, 공간복음서의 내용이 뭐예요? 그 떡을 먹어야 안 먹어요? 구약의 떡을 먹어야 안 먹어요, 예수가? 먹잖아요. 바리새인들하고 대화가 다 뭐예요? 떡 먹는 이야기잖아. 떡 먹는 이야기. 떡을 먹어 죽는다니까, 예수가. 그래서 그 떡으로 인해서 죽잖아요. 왜? 떡의 내용이 누구예요? 인자 예수가 스타로스 영단번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니까. 예.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 50절에 있는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맞죠? 초월했어요, 안 했어요? 이 내용을요. 초월을 했어요. 초월을 했으니까 하늘에서 왔으니까 땅의 흔적만 제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늘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오잖아요. 성경책이 그런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어요, 계시로. 그 기록이 됐어요. 그럼 그 기록된 문자 우상을 어떻게 해요? 글자를 다 치워버리면 돼. 그래서 해칠한 무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해칠한 무덤이 성경책이야. 알았어요? 해를 칠해놨다니까. 그래서 해칠한 무덤을 만나면 얼씨구나 좋구나 그래야 돼. 왜? 우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 끝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해칠한 무덤 그럼 우리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 개념은 어때요? 끔찍하잖아요. 귀신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그런 거 아니라니까. 우리는 완료된 이야기라니까 그 이야기가. 그 하이슬진저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뭐라 그래요? 야, 나는 공간복음서에서는 은익이 됐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은익이 안 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맞잖아요 여러분. 내가 공간복음서에서는 은익이 됐어. 맞아. 인자 예수긴. 근데 나는 요한복음에서는 은익이 될 수가 없어. 난 살아있는 떡이야. 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나 살아있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맞죠? 산 걸 먹는데 죽어야 될 양식 먹으면 죽어야죠. 그래서 예수가 죽는 거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하는 이야기를 먹으면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산 이야기 되겠죠. 당연히. 양자물 이야기 증명했잖아요. 생명이 있어야만 죽어야 되는 잠시 있는 생명이 만들어진다고. 맞잖아요. 맞죠? 예. 응? 물을 칭찬을 해주면은 물이 생명체 육각수가 된다 그러는데 죽은 물이 생명이 된다는데 그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초가 죽어가는데 하초를 사랑한다 말을 해주면 살아있는 사람이 그놈이 살아난대. 그게 살아난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왜. 유치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예 안 들어야 되는데. 잊어먹으세요, 전부 다. 빨리 잊어먹으세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이제 뭔지 알아야 되죠. 살아있는 게. 예수는 살아있는 떡이에요, 여러분. 공간복음서에서는 죽어야 될 떡이지만 요한복음은 살아있는 떡이라니까. 그 차서를 알아야죠. 그 차서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곧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그래서 자기의 육신을 먹으라. 살을 먹으라. 그럼 뭘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구약의 살을 다 새롭게 바꿔놨어. 이제 막 먹어도 돼. 이제 먹으면 죽는 고기가 아니고 산 고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 이야기가 생명책이 되는 거예요. 생명책. 죽은 책이 생명책이 되어야 됐단 말이에요. 왜? 예수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이 내용을 보세요. 여러분 41절로 51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이 수군거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줬어요? 윤택하게 해줘야 안 해줘요? 다음 차서를 가게 한다니까요. 다음 차서를.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래, 니네들이 말하는 그 요셉의 아들, 그건 죽는 떡 맞아. 그거는 죽는 떡이야. 그거는 모세가 준 떡이야. 모세가 준 떡이니까 그거 먹고 죽어야죠. 그래서 예수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도 나와서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말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을.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여기까지 이제 온 게 지금 이 41절로 51절의 내용이에요. 그럼 오병이어를 일으킨 일은 지금 무슨 이야기 하겠다는 거예요? 너네가 먹은 그 떡은 나와 함께 죽은 거야. 나와 함께 세례받은 거야. 이렇게 들립니까? 네. 오병이어라는 자체가 나와 함께 죽은 거야. 요셉의 아들이 죽은 것처럼 너네도 같이 죽은 거야. 오병이어를 먹은 게. 그럼 이미 너네는 내 살을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어요. 오병이어는 결국 니코르가 돼서 얼로 나와야 돼요? 내 살이야라고 예수가 지금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읽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돼? 공간복음서의 오병이어를 어떻게 읽어야 돼요? 살아있는 떡으로 읽어야 먹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현재의 시간으로 가서 그거를 그렇게 먹어야 된다고 지금 요한복음이 가르쳐. 은닉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은닉이 아닌 걸로 먹어야 된다니까. 왜? 예수가 은닉을 종결시켰으니까. 은닉의 시대를 끝냈으니까. 그래서 종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은닉의 시대를 끝낸 걸 종말 이렇게도 표현하면 맞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이 점점 재밌죠, 그죠? 네. 땅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땅의 이야기가 이제 점점 어떻게 해요? 하늘의 이야기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이 새 언약이 되는 게 여러분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옛 언약이 새 언약이 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옛사람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게 여러분 어떤 건지 이제 좀 감이 옵니까? 이 내용 속에서. 여러분 이 감이 오셔야 돼요, 지금요. 아멘. 이게 성경의 차서란 말이에요. 이게.
그 예수가 자기 육, 살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옛 언약을 요셉의 아들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돼. 그죠? 구약을. 네. 구약은 요셉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먹고 죽는다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도 죽고 예수도 죽고 다 같이 죽어야 돼. 그걸 로마서에서는 함께 죽었다, 세해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6장에서, 로마서 6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여러분들이 잘 조화를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와 요한복음이 어떤 단어를 가지고 이 복선을 같이 가지고 하고 하나의 말이 되는지 이 같이 아시게 되면은 성경 읽기가 되게 유익하게 가는 게 되게 많다니까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죠. 헬라어 사전, 히브리어 사전을 가지고는 복선이 깔아지지 않아요. 단어와 단어가. 근데 이렇게 성경을 내용으로 가지고 하고 어떤 복선을 가지고 갈 때에는 그게 다 연결이 돼요. 그 단어들이요. 그냥. 사도 바울의 그 용어나 요한의 용어나 같은 용어에 다 누구 설명하는 용어예요? 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고 하는 내용밖에 없다니까요. 여기서 쉬고 다음 본문으로 가자.